할렐루야. 2026년 첫 수요 충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정결한 삶이라는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시리즈로 인해서 결단 찬양인 신실하게 진실하게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르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여 우리에게 그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우리에게 그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그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2026년 그새 첫 아버지 그 충만 예배를 주님 그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그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시는 감사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오. 주 아버지 그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께서 만드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마음 가운데 모든이 주님만 동행할 수 있는 예수의 충만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오시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수요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만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그 깨끗함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년 첫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요 7주간에 걸쳐서 정결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면서요, 그 2026년도 한 해 동안 정결한 삶을 세우고 지키며 그 영원의 날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저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시리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정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눌 주제들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교만, 탐욕, 세욕, 시기, 폭식, 분노, 나태. 이렇게 총 7가지 죄악된 이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가지 죄의 모습들.
7가지 죄악된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런데 이 목록은요, 7가지 목록은요, 성경 말씀에 직접적으로 이게 뭐 7가지 악이다, 뭐 7대 악이다, 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의 그 영성의 전통에서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정리가 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그 첫 시작점이요, 4세기의 인물이었던 에바그리우스 폰타쿠스라는 학자이면서 수도자인 분에게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혼의 작동 방식을 정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 8가지 악한 생각이라는 내용의 글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 에바그리우스가요, 동방교회에 속한 인물이거든요. 동방교회. 그러니까 동방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동방교회가 사막으로 들어간 그 수도사들 중에 그 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조금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밝히고 넘어가는데요. 나중에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막 찾아보셨다가, 하면서 놀라실까봐 말씀을 드려요. 그 후대에, 그러니까 주후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요, 그의 특정 사상 중에서 좀 배격된 것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에바그리우스 이 사람 자체가 교회에서 배척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배척당하지는 않았어요. 조금은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오늘부터 7주 동안 우리가 이제 나눌 인간의 악한 이 생각들, 악한 죄에 대한 이 주제들은요, 성경 곳곳에 녹아 있는 신앙적인 이야기니까 안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셔도 됩니다. 다시 원줄기로 좀 돌아오면요, 이렇게 동방교회에서 시작된 인간의 악한 마음에 대한 이 담론이 요한 카시아누스를 통해서 서방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시작된 이 담론이요, 서방교회로 쑥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 주제가요, 서방교회에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대로 계속 이어져서 초대교회의 영성 전통에서 인간 내면의 죄의 흐름을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것이 자리 잡히게 돼요. 그렇게 초기 영성 전통이 체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교잖아요. 우리 감리교는요, 동방교회와 그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방과 분명한 연결점이 있는 우리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감리교는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른 교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서 이어져 내려온 교단이에요. 거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당시 초대교회, 그러니까는 그 처음 교회에서의 영성적인 전통 그 흐름에서 서방교회 전통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표준적인 배열의 흐름을 맞추어서 7가지 이 설교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교만, 탐욕, 세욕, 시기, 폭식, 분노, 나태. 이렇게 총 우리가 2달 동안 살펴볼 7가지 죄의 모습들, 그 순서들이 서방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영성가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에 제가 따라서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첫 시간, 이 첫 시간에요, 교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착각, 이 교만에 대해서요. 그런데 도대체 제가 이 흐름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교만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걸까? 왜 교만이 첫 번째인 걸까? 시리즈의 첫 주인 오늘 우리가 왜 교만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이 앞자리에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만이 가장 나쁜 죄라서, 교만이 가장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만은요, 모든 죄가 자라나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요. 교만은 모든 죄가 자라나가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중세까지의 이 서방교회 신학은, 우리 감리교가 서방교회 전통이라고 했잖아요. 서방교회의 신학은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방향이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생각하면서 들어보셔요. 교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다른 모든 죄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모든 죄들이 자라나는 토양, 그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그 방향이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순간에 그 방향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인생이요. 이제 인간의 그 더러운 가진 욕망들은요. 통제자를 잃고 각자의 자리에서 막 방향에서 뻗어 흘러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는 죄에 대한 것에 가장 중요한 관점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는요. 단순히 개인이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지키고 있거나 혹은 어기고 있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목록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거를 행했으니까 죄를 안 지었고 나는 이 일을 안 했으니까 죄를 지었고 그런 목록표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는요 결국에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짚어야 할 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죄는 방향성이다. 방향성.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을 하신 분들은요, 이 내용 꼭 배우고 넘어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 행복한 여행 24쪽에 있는 이 문단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먹음직스럽고 볼만하고 탐스러운 것을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인정의 욕구와 자아성취의 야망은 때로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결단을 부르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며 명예를 얻고 성취를 하는 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행복한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말은 성경의 히브리어인 하타아와 히라버인 하마르티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는 모두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살이나 총알이 관역을 벗어났다면 그것은 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만을 추구하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관역을 벗어나 죄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 화살이요. 이렇게 탁 쐈을 때 관역을 향해서 딱 날아가야 되는 화살이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그 바른 방향성을 어그러뜨려 버렸어요. 옳은 방향을 망가뜨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더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행해야 할 옳은 방향성,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로 향하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로 향하지 않는 왜곡되고 어그러진 삶의 방향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방향이 무너진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성, 그 길로 잘못 들게 하는 그 첫 단추가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어딘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길을 처음 잘못 들어서 꼬일 때가 있잖아요. 아이쿠, 그 지점에서 그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됐는데 하는 그 길 있을 때 있잖아요. 바로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만이 그 지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방향성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방향을 천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좋다. 정말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요. 메오드 토브 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무 하나님 기뻐하세요. 메오드 토브 참 좋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에 창설한 동산 한가운데 두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요.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동방 쪽에 에덴의 그 동산을 따로 창설하셔서 사람을 거기 가서 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하나님 집 지어주셨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 지어서 이제 사람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많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거기에 많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한 가지 나무가 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입니다. 이렇게 처음 등장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딱 붙어있는 그러한 과목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7절을 원어로 보면요. 죽는다 라는 동사가 2번 연달아 나와서 17절 마지막에 딱 끝나요. 죽는다 이렇게 끝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어, 정말 죽어, 진짜 죽어, 반드시 죽어, 꼭 죽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실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강조 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붙어 있을 때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거는 절대 피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너무 확실해 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히브리어에는 대표적인 부정어가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인 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 쓰여요. 로. 매우 객관적인 사실, 규범적인 것을 부정할 때, 그것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건요, 율법 조항에서 하지마, 안 돼, 이때. 그리고 언약 조항,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안 돼, 이거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 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로라고 말씀하세요. 로, 안 돼. 그리고 가운데 이 단어가 몇 개가 다 붙은 다음에요. 마지막에 문장 끝에 모트 타 무트 이래요. 죽는다 모트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죽으니까 로, 절대로 하지 마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꼭 죽어, 진짜 죽어, 정말 죽으니까 로, 절대 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법정 용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명령인가요?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인가요?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네, 맞습니다.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 우리는 압니다. 명령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명령이에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명령이죠. 그리고 이것을요,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요, 이것은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의 문제이다. 네, 하나님, 아멘, 그대로 할게요 라고 대답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명령, 그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순종할 문제. 그런데 여기서 뱀이 나타나요. 뱀이.
3장에 등장한 뱀은 이 순종의 문제를요, 하나님 명령하신 순종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교묘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이 등장해서 이럽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나무의 열매요? 모든 나무의 열매? 아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뱀이 그저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 중인 들짐승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들짐승에게 그 들짐승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졌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되게 속상하고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로요, 아담과 하와가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교묘하게 바뀌었어요. 화살이요, 관역에서 완전히 엇나가 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는요, 자기 자신의 뜻이 중요하지, 그 선택하는 그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의는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 되고 만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8절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은 도망가고 숨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네, 오늘 설교로 보면 어떻게 해요? 교만의 첫 단추가 채워진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방향성이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아니 그분이 사실은 있으면 안 되죠. 그분이 없어야만 하는, 그분을 피해야 하는 존재가 된 이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원죄, 그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닌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려는 그 어그러진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그러한 엇나간 힘, 그 방향성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엇나간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이가 이 교만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직접 빚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제가 설교 시작에 처음 언급했던 4세기의 동방교회 수도자 그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은 덕을 행한 후에 찾아온다. 교만은 덕을 행한 후에 찾아온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죄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보다도 덕을 행한 경건한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만은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우 저 사람 죄인이야, 죄 지었지, 아우 저 사람은 완전 죄인이라니까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보다 경건한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경건한 이들에게 생기는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이들에게 더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그들을 두려운 어둠 속으로 향하게 만드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신앙 좋은 사람이 교만이라는 죄를 더 잘 짓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당시 세리는요, 죄인의 대표성을 지닌 대명사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당대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양념에 11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철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세리를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회중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는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지.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리와도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바칩니다. 다른 편에서 멀찍이 선 세리도요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면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요. 다른 말은요 더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단 한 문장이 모든 기도의 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 성도님들, 교만은 단순히 개인이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문제의 범주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행동, 타인보다 내가 더 높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그런 정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요, 교만에서부터 파생되는 행동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파생되는 이유, 그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방향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딱 지옥으로 향하는 길로 향하겠죠. 지옥 가는 길이에요. 바로 이 교만이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삶이, 행동이 모든 면에서요 스스로 완벽해요. 나 이 정도면 됐지, 나 잘났지 싶은 거예요. 삶에서 그냥 성공한 자기 자신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두려운데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쓰면서도 저도 무서웠어요. 교만한 이들의 상태는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말하는 상태. 그런데요,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을 말하는 상태에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라면요, 절대로 하나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보이는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 저를 포함한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살펴보아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상태.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목사님은요, 이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그 작은 신앙인들의 모임에 참석한 후였거든요. 그는 이미 옥스퍼드 교수였고요. 그리고 성공의 사제였고요. 조지아 선교까지 다녀온 능력 있는 성직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정작 그분을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 모임에서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읽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기록을 했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라는 확신을 얻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방탕하지 않았어요. 웨슬리 목사님 방탕하지 않았고요. 무신론자도 아니었고요.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오히려 그는 너무 성실했고 너무 옳았고 너무 종교적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신앙이 가능한 것처럼 사는 상태. 진짜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교만은요, 모든 죄가 자라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동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내가 하나님을 사실은 필요로 없는 분으로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착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올해 2026년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가 정결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노라고, 나의 인생의 신앙의 방향성은 바른 곳으로 향하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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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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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가야 할 옳은 방향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 바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